2022년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아는 목사님이 연말이 되어서 이제 연말 연시 인사를 이렇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메시지가 이렇더라고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하며 늘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행복이 별건가요?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먹고 싶은 음식 먹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즐겁게 살면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뭐 즐겁게 살면 그게 행복이지 다른 게 있겠느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뭐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또 즐겁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2022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뭐 나쁜 기억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뒤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 새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사람,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먼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에 타락한 성품을 이 땅에 있는 지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과거의 죄인이었던, 우리 원죄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있는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다시 뭘 또 죽이라는 거예요.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물론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 완전히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함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신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악의 성품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성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그 즉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백성이 되었음에도 우리는 예전에 죄악된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죄와 싸우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의 성품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이런 성품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성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의 성품,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이러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들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는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때로는 약간 긴장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니, 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강이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종이 배를 하나 딱 얹어 놓으면 물길을 따라 그냥 흘러 내려가듯이 오늘 우리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성품을 따라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죄의 성품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뭐 이러한 것들, 죄의 성품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데리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의 성품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단호하게 완전히 죽여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과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이러한 죄의 성품들을 완전히 죽이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성품을 죽이지 못하고 이것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쩔 때는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죄의 성품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보면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러면 야,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새 사람이 되었어 생각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죄의 성품들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요. 자꾸 죽이려는
노력이 있고 우리가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은혜 조금 받으면 야, 이제 이거 없어졌어, 나에게는 악한 성품들은 사라졌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잠시 기절시켜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시 잠재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은 다르지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자는 사람은 찌르면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자꾸 잠을 재우기만 하고 기절시켜놓고 끝났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구정물이 있는데 흙탕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컵이나 이런 곳에 담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것들이 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침전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와, 물이 깨끗하구나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막대기로 한번 휘 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밑에 침전물들이 다 올라와서 흙탕물이, 부정물이 되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악한 성품을 죽이라 말하지만 죽이지 못하고 잠시 그냥 한쪽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잠시 기절시켜놓고 잠시 죽여놓고 야,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이런 죄의 성품은 없어 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시 이런 것들을 깨워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누가 푹 찔르면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누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이러면서 막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쉽지가 않아요. 쉬우면은 뭐 이렇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뭐 누구나 다 되는 것 같으면 성경에 아마 이렇게 기록도 안 해 놓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죽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어쩌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죽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죄악된 성품들을 날마다 성령의 도움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죽이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사람은요,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더럽고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냄새 나는 옷을 벗고 씻어야지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에서 다른 거 깨끗한 거 다 입으면 겉으로 볼 때는 좀 깨끗해 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만은 여전히 냄새나고 그 겉에 있는 옷까지도 더러움이 같이 묻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이것을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대충 가리기만 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과거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그런 악한 것들, 옛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악한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전에 죄악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던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실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그러한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9절에 그런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요.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행위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악한 행실들이 나타납니까? 분을 내고 다른 사람에게 악의를 품고 비방을 하고 더러운 말,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죽이고 때리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자꾸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런 더럽고 냄새나는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 분을 품고 노를 바라는 것, 비방하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어린아이들 거짓말 안 한다는 건 진짜 거짓말이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거짓말 더 잘해요. 뻔뻔하게 눈앞에서 잘못해놓고 뭐 저지르는 거 눈으로 보고 있는데 누가 그랬어? 아, 자기는 안 했대. 그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당연히 우리의 악한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을 속이기를 잘하고 남에게 해코지를 잘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위들을 성경은 벗어버리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따라서 이런 행위들을 습관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익혀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습관을 하나씩 버리고 바꾸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래서요, 예수님 믿고도 우리가 이런 악한 행위들을 자꾸 벗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새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똑같네. 야, 예수 믿는다면서 더하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보고 그래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남들처럼 분을 내고 남들처럼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있으니까 이런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날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는 손해봐야 돼. 응? 성도들은 자꾸 손해를 봐야지 돼.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자꾸 손해를 보라 그러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요즘이야 뭐 대부분 다 마트에서 정가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사가지고 오니까 뭐 물건값을 흥정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또 지금도 뭐 일부 가게라든지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물건값을 흥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물건값도 흥정하지 말래요. 어디 가도 가게에 가도.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흥정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이게 사람인지라 본성이 나와가지고 흥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뭐 또 자기가 너무 미안한가 또 서비스도 챙겨주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데 그냥 물건값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고 그러고 이론도 손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들보다 더 악하게 그냥 하나라도 더 갖고 오려고 하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고 그런 얘기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씩 하나씩 자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러운 옷들 하나씩 벗어야 합니다. 이런 행위들을 벗어야 돼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자들이 연구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습관을 하나 이렇게 들인다든지 바꿀 때에는 최소한 21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여러분. 습관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구부러진 것을 펴는 것도 어렵고 펴져 있는 것을 구부러뜨려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너무 어렵다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오늘 그러므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욕을 한 사람은 다 몸이 깨끗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목욕했으니까 이제 안 씻어도 돼. 그리고 낮에 목욕탕 갔다 와가지고 오후에 돌아다녀 놓고 집에 들어와서 발도 하나 씻지 않고 손도 씻지 않고 이러면은 그거 되겠어요? 목욕을 했어도 오후에 돌아다니면 발에서는 냄새가 나고 손이 지저분해졌기에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이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악한 행실은 날마다 끊임없이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자기의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마음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이기게 되면 날마다 악한 행실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한 행실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악한 성품들이, 악한 행위들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잡고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사람은요, 새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자와 동거하다가 아들을 낳기도 했지요. 그러나 어거스틴이 32세가 되어서 밀라노에 암브로스에게 그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이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회심을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바꾸어 나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옛날에 드나들던 술집의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앞에 술집에서 그 술을 파는 여인이 밖에 나가 있다가 보니까 이 어거스틴이 지나가더란 말이죠. 어거스틴을 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어거스틴, 왜 요즘에는 우리 집에 들르지 않습니까? 좀 술도 마시러 오고 우리 새로운 아가씨도 왔는데 좀 와서 놀다 가세요.
어거스틴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갔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말로만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악한 행실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들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나의 죄악된 성품이 나를 지배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위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주인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요 세리장인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었지. 그 전까지는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세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이 되니까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의 삶을 바꾸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살 집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나도 집착하며 살아가던 과거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랍기는 2022년도에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인을 바꾸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랍기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를 바꾸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죄의 성품을 죽이고 우리의 악한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주인을 바꾸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